지금부터 제9회 교회학교 충북연회 교사대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지키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그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자라게 하는 어린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에 그 무엇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게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섬기는 자로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로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는 영력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 이름으로 모두 각자 맡은 분야에 충성을 다하고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영혼을 날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감독님 연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귀빈들에게도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고 각자 가정의 행복을 주옵소서. 또 우리 연회 각 지방교육부 목사님들, 지방회장님들, 총무님들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가정과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여기에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풍성한 복을 교회와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충북연회 믿음과 충북연회의 마음과 육체가 힘들어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북연회 이번 교사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에 제일 잘 되는 충북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번 대회를 준비하시고 대회를 하기까지 연회장이신 양성모 회장님과 회장의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연회의 교회학교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총무님, 그 다음에 준비위원장님, 임원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니다. 아멘. 다음은 오늘 선포되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지방 연합회장이신 천병덕 장로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인쇄책자 13페이지, 또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0절은 같이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과 안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안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구 절벽에다가 참 많은 도전들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치아를 드립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려 있어요. 첫째는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탈종교화 현상 때문에 종교심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도전이 있어요. 이 도전은 정말 거셉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작년 기준으로 200개가 넘었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이미 사원이, 이슬람 사원 그러면 저기 어딥니까? 그 이태원 쪽에 있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지만 전국에 200개가 넘어섰어요. 거기다 기도처까지 한다라고 하면 엄청납니다. 작년 안에 유럽의 인구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신생아들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겠죠? 그 중에 90%가 이슬람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유럽도 이슬람에 넘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이제 이 세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이슬람권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에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겠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전략적으로 가장 먼저 이슬람 그 선진국 중에서 이슬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 1순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지금 해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우리 현대조선 같은 경우는 이 이슬람권 사람들이 아니면은 일을 진행할 수 없답니다. 보통의 사업장들은 하루에 4번의 기도 시간을 주는데 거기는 8번의 기도 시간을 준대요. 떠나갈까봐 정신없이.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해외 노동자 숫자가 500만을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이 500만 가운데서는 거의 대다수가 이슬람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이 심각하게 현상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 교사들은요, 철저한 사명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손녀딸 둘이 있는데 얘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때때로 암담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과연 이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의 뜻을 펼치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요, 이 요괴벳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것인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 정말 위대한 인물이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태어나는 과정부터 이제 죽어가는 과정까지 그 일대기를 다 기록한 사람들은 별로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세인 것을 보게 되면 모세는 성경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해방을 시킨 그런 인물이죠. 근데 오늘 이런 모세, 이런 위대한 모세를 길러낸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으로 이 위대한 인물이 자라나게 되었고, 오늘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큰 틀을 남기고 큰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요게벳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레문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므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돼요. 큰아들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죠. 또 딸이었던 미리암은 예언자였으면서 시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그의 자녀들 모두를 이렇게 훌륭하게 길러낸 어머니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만 우리가 모세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험악한 시대였어요.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앞에 말씀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죠. 처음에는 강제 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아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가서 남아 산하 제한법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엎어서 죽여라 그거죠.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아 학살법을 제정해서 공포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오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법령이었습니다. 이 법령을 공포한 사람이 투트모스 1세였죠. 그런데 바로 모세는 이렇게 험악한 시대, 이렇게 악랄한 시대, 이렇게 공포스러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태어난 모세, 여러분, 한 가정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저도 우리 이제 아들들이 장가를 가서 이제 첫째 며느리가 어느 날 아버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가 뭔 선물을 가져왔을까? 그래가지고 글쎄 내가 지갑을 하나 사고 싶다니까 지갑을 가져왔나? 기대했더니 뭐 이렇게 아버님 카톡 보세요. 카톡을 봤더니 그 뭡니까 이렇게 뭔지 아시죠? 그걸 계속 이렇게 보냈어. 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파티를 했어요. 파티를 했어. 우리 그 친정 아버님 어머니도 오시라고 그러고 온 가족으로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자기도 못 들어본 명품 백을 하나 준비했더라고. 자기도 못 들어본 거야. 얼마나 좋으면요, 그죠? 그 선물했더니 이 며느리가 그걸 들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머니, 저는 평생 이런 백 못 들어볼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요, 성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축제입니까? 그런데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당연히 축제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가정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 죽여야 될까? 살려야 될까? 잘못하다 걸리면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바로 모세는 이처럼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였어요. 성스럽고 기쁜 출생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출생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이 모세였죠. 오늘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운명을 가진 아이가 바로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숨겼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모세를 끝까지 지켜냈을까?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옛날 성경에 보면 그의 준수함을 보고 이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모세 어머니의 영적인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름다운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어요. 혈통이나 육적인 자식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크게 사용하실 그 아이, 이것을 보았던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미래,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기독교 교육의 제일 원리는 저는 여기서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학생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자신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아이들, 나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콜릭이 그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은 육신적으로 그냥 즐거워야 될 대상, 내 욕구 충족을 해줄 그런 아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하죠. 한 소자를 절망케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기 바랍니다.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모세의 어머니는 12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무엇으로 봤다고요? 믿음으로 보았대요. 믿음으로 보았대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대요. 이것이 오늘 요게벳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 믿음을 가지고 보고 믿음으로 길러냈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서의 모든 보배보다 더 귀한 제물로 여겼대요. 정말 무서운 교육이네요. 정말 무서운 교육이네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양육했더니 그 파라오의 왕자로 자라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렀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안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모세야, 너는 비록 내 젖을 먹고 있지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히브리인이야.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어.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돼. 너는 자라서 장차 이 백성, 고난받는 백성들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돼. 아마 세뇌 교육이 됐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길렀던 것이었어요. 이것을 가르쳤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중요한지 그 사명을 그 모세에게 어린 시절 확실하게 심어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지식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몰라.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잘 몰라. 그런 아이들에게 믿음이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요게벳은요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세는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예요. 가장 험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어떤 의미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그 아이. 근데 요게벳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러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놓지만 그는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죽어라 던진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이 갈대상자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질 때, 아니면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가족을 생각해서 이 아이를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죠. 하지만 요게벳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위대한 모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우리 아이들 다 착한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난꾸러기 그 못된 애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교사들은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사한테. 지금 세상의 교육 방침이 어떠냐? 이렇게 채를 치듯이 간대요. 1학년 때는 좀 굵은데 채를 쳐가지고 남는 애들, 또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서는 또 좁은 거 채를 쳐서 남고, 또 3학년 올라가서는 또 좁은 거, 더 좁은 거 채를 쳐서 남는 아이들, 그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몇 명 가느냐, 스카이 몇 명 가느냐, 여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이 비록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괴백과 같이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품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맞선 고력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길러낼 때 그 아이들이 이루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나요? 내 가슴 속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큰 인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교사 선생님을 만났어. 김용근 선생님, 백한 미용실을 하시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를 안으시면서, 아이고, 우리 감독님, 내가 감독님 같은 분을 내가 어렸을 때 교육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전 사실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근데 하지 않았던 그 김용근 선생님의 그 교육 방침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길러내는 그 아이들, 장차 자라서 어떤 아이들이 자라날지 몰라요. 저는요, 가끔씩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서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대통령 될 놈이 어떤 놈입니까? 대법원장 될 놈이 어떤 놈입니까? 국무총리 될 놈이 어떤 놈입니까? 혼자 질문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 바라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존귀해 보일 수가 없어. 오늘 이제 교사대회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여건은 어쩌면 나일강의 물결보다 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보다 더 험악한 시대일지 몰라요. 하지만 위대한 모세의 인생과 그의 놀라운 사역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구로 사용했던 요게벳이 가졌던 그 철저한 믿음의 교육들을 우리 교사들이 이 시간 무장하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잘 길러내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을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 정말 나일강의 물결보다 더 무서운 시대, 정말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보다 더 무서운 시대, 하지만 요게벳을 통해서 위대한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사오니 이들을 잘 길러내, 요게벳처럼 잘 길러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만드는 위대한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요. 예일교회 우리 오성민 집사님께서 특송하시는 동안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은, 주님의 아픔은,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유익은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연회의 회계이신 양흥덕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공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도 교사로 택하시어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철저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교회학교가 다시 세워지고 헌신하는 교사들은 복에 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사로서 남다른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도와주시옵고 늘 기도와 두려운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부름받았음에 그리고 교사대회를 통하여 재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영혼 구원을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성껏 들인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사가 되기를 바라옵고 아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은 어린 생명을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하는 투철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 교사들은 어린 영혼들을 대함에 있어 그들을 제일 사랑하는 주님의 심정으로 보살피기를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 교사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섬기는 자의 본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 교사들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서 주 안에서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주인공들로 양육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 교사들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 훈련받고 배우는 일에 힘쓰며 항상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사의 사명을 다짐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 교사들은 교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언제나 성경을 연구하며 공과 준비에 전력하여 확신 있게 담대히 말씀을 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우리 교사들은 가장 이상적인 교사여 전도자였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인격과 사랑과 그의 능력을 힘입어 충성된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예 감독이신 박정림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이 험악한 시대, 나일강의 물결보다 더 험한 시대,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 요교회 같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 우리 충북연의 교회학교 위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회학교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